설교 제목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12가지 이제 원칙,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원래 이제 15절부터 이제 16절, 17절, 뭐 18절 이게 계속 다 읽어야 하지만 이제 한 구절만 읽고 논을 하면서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다 찾으셨죠?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위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제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 대한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기가 이제 자라면 이제 어떻게 보냅니까? 유치원을 보내잖아요.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을 보낼 계획을 다 이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자녀가 이 대입고시를 잘 치르기를 이제 원하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부모는 이제 자녀가 이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이끌어줍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부모는 이제 자녀를 지도해 나가죠. 이와 같이 이제 부모는 자녀의 참 분야에 있어서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그냥 애를 낳고 그냥 너 스스로 이제 알아서 잘 자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우리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더 잘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태어날 때, 여러분이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또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인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획은 있지만, 그런데 강제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지만 그 성령님께서 직접 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지만, 여러분이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을 강제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회심을 했다면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자신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자기 뜻을 쫓아서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잘 섬겼다 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때에 후회와 수치와 이 좌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녀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서 실행하고 살았던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16절 보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것은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그 18절에 답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마치 술 취한 사람과 같이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해집니다. 그게 담대해지죠. 담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 입을 그냥 다물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그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술 취한 것과 이제 비교를 해서 지금 이제 대조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희귀종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도 성령의 열매를 모방할 수 있는가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외양만 성령 충만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을 양산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심리학입니다. 기독 윤리학, 윤리 실천, 인격 양성, 그런 것들은 인위적인 표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이지만 근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환경과 사람들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갈 길을 다 가야 할 길을 정해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처음부터 이 전체적인 이 청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실 때요, 광야의 지도를 다 보여주시면서 자, 이 길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길이다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행 가이드를 한번 보세요. 여행 가이드들은 어느 코스 어디에서 묵고 어떤 호텔에 들어가고 어디 시간은 어떻고 모든 여정을 다 보여주죠. 그 계획표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그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매일매일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춰라. 그리고 이제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무엇과 같으냐면 이 성경은 지도와 같아요. 지도. 만일 여러분이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 지도가 언제 멈추고 언제 가야 할지 말해주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이거 언제 멈춰야 하고 언제 가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정말 움직일 수 없게 되면요, 그 구름 기둥이 멈추게 될 거예요. 오늘날의 지도는 이런 걸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순종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는 그 다음 날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요, 잠언 4장 11절과 12절을 풀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그냥 무엇이든지 다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에 관한 것이라든지 직업에 관한 것이라든지 어디서 살아야 할 것이라든지 그 내게 주신 은사는 또 무엇인지, 예? 물어야 된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다 아는 성경 구절들이지만 한번 이제 찾아봅시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 세상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얘기하는 거. 오는 세상도 아니고 지난 세상도 아니고 이 세상에,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하게 되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하늘에서 무슨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 번 음성을 듣게 될 터인데 그때는 우리 휴거 때예요. 그럼 이리 올라오라. 그때 우리가 듣게 됩니다. 지금은 이 구약 시대도 아니죠.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은 이제 폐기가 됐어요. 이제 방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거나 뭐 선지자를 찾아가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은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은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 사실 근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이 세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스도인에게 제공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세상과 일치하게 한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세상과 일치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결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변화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입증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것처럼 유혹해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한 마귀는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일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일치해 버리면 마귀가 해야 할 일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신의 일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계속해서 마귀는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공략을 일삼는다 이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골칫거리입니다.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이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최대의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일치해 버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되느냐 이게. 그 답이 뭐냐?
마음도 새롭게 할 수 없게 되고 변화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이것은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됩니다. 이제 생각을 달리하게 되고요. 새로운 사고를 갖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한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이 세상과 일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일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고사하고 선하신 뜻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선하기는커녕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는 거리가 멀고요. 비록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 기뻐 받으시는 뜻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지만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인지 각자에게 달려있다 이거예요. 성경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 3장 5절 한번 펼쳐보세요. 잠언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네 몸의 건강이 되며 네 뼈의 골수가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이성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건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인도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야 된다 이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내 이성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이 작은 믿음이 있으면 이 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죠? 이 믿음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지식을 초월하는 거다. 자, 이것은 수학에서 미적분이
곱셈에 상반되지 않는 것과도 같아요. 미적분이라는 것은 곱셈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공부를 한다고 뭐 믿음을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곱셈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입니다. 요즘 모르죠. 뭐 1학년부터 배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준으로는 미적분을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 우리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지식을 초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을 하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충고인데요.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죠?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 교만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부심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야말로 그냥 건전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뭐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도 뭐 그리 크지 않을 거예요. 많이 받은 것만큼 믿음의 분량도 크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이제 필요에 따라서 누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믿음을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믿음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제넘게 과장을 하죠. 은혜를 주제넘게. 근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독교 방송을 좀 들어보면은 그게 나오는 사람들 보면 왜 은혜가 그렇게도 많은지 날마다 은혜의 홍수가 날 지경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요구해라. 당신은 무엇이든지 가질 권리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가질 권리가 있다고 선전해대죠. 마치 제데크 길잡이라도 되는 양. 어떻게 하면 돈을 효율적으로 잘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가? 뭐 이런 따위가 나오죠. 그들은 부자들의 이야기를 덜먹거리면서 집에 날아드는 어떤 청구서를 지불할 돈이 없는 지경, 아주 쩔쩔매는 어려운 처지더라도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하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면서 자신들의 혼을 담보로 돈을 추구한 끝에 큰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들을 소개하기도 하죠. 그래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신다. 당신은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 당신은 모두 건강할 권리가 있다. 지금 그렇지 못한 이유는 당신이 가난하다면 그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병을 앓고 있다면 당신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죠. 참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근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죠. 바울은 어떤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까? 바울이 아내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고 입을 옷도 넉넉치 않았고요. 한 뼘의 땅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그가 입은 자비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그 자비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캐리, 이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갖되 무엇인가 위대한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의 사정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아내는 미쳐버렸고요. 그 자신은 해외에서 줄곧 병을 앓았어요. 그는 11개의 외국어로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역을 한 윌리엄 캐리에게 돈으로 보상해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네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옳고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어렵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위대하다 이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라. 네 자신의 명철을 신뢰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모든 길에서 인정하라 그를. 모든 길이라고 했죠. 그냥 한 길만 파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 길만 그냥 뜻을 알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길, 모든 분야에서 주님, 저는 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삶을 사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가장 위대한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일들을 한 가지 일을 위해서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하는 것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 문명에 찌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바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꼽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3절이에요.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생애 끝날 때까지 고백해야만 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또 저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난 것이 어느 곳에서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나셨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세세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계획이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고 그 일을 실행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명백하게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도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야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분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느냐. 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것이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잘 보이지 않고 그냥 다 회색으로 보일 때가 있다. 자,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가,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일을 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알고 싶으면 이제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일이 있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자, 이런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요, 계획부터가 달라요.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이 12가지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신약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 성경의 가르침과 좀 반대가 된다면 그 일을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경의 원칙이 좀 이거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내가 그 일을 깨끗한 양심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양심이 구리면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데 양심이 꺼림직하다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해도 괜찮다, 그 일은 참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왜 그들은 그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의 양심에는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보다 더욱 아주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살지 말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죄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죄의식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양심이 나를 괴롭힌다면 뭔가 석연치 않다, 그만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인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에요. 어떤 회색 지대의 일을 두고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 회색 지대는 아닌 거죠 뭐. 영적인 거룩한 찬송가를 내팽개쳐버리고 락 음악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면 그걸 락 음악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면서 엉덩이를 흔들고 춤을 추면서 드럼을 치고 일렉트릭 기타를 치면서 난장판을 벌이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일을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을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모든 행실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이 교회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영광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본이 되지 못하죠. 오히려 도덕적으로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빠요. 네 번째 원칙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일이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일이라면요, 주님께서 참아 보시기에 그 일이 아닌 일이라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원칙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축복을 좀 해달라고, 내게 복을 달라고, 내가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정말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더럽히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행실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죠. 로마서 2장 24절에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모독을 당하는도다. 이게.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는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일을 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해요, 오늘은. 내가 하려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한다면 그 일을 피하는 거예요. 쉬워요, 이런 걸 가리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요. 일곱 번째 원칙은 내가 하는 그 일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떳떳할 수 있는 일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고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들이 주님 오실 때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사숙고하고 있는 그 일이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께서 칭찬해 줄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그 일이 영적으로 유익해서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 역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부족한 부분이 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다 세워주는 것은 아니니라 했대요. 어떤 일은 옳은 일이 있어요. 그것이 옳은 일이지만 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냐? 내게 유익이 없을 때예요. 세워주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먹는 일. 그것이 죄라고 할 수는 없죠. 뭐 많이 과식을 한다고 해서 그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 과식을 하게 되면 건강하게 하지 못하죠. 과식을 많이 하면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되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의 노예가 되어 버리죠. 우리는 어떤 일에도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영적으로 이 일이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인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 다음에 나오는 것이 덕이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차곡차곡 쌓아가야. 아홉 번째 원칙은 그 일이 나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지는 않는가. 감수성이 예민이 됩니다. 영적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죠.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라고 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예리한 교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디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면 돼요. 우리가 유용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감각이 무디어집니다. 네. 열 번째 원칙은 이 일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가? 이 일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라면 피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3절에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도 그런즉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 이런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그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들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은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도 만들어요. 걸려 넘어지게도 만들어요. 그러나 그 일이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라면요. 타인을 넘어지게 하는 그 일은 피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유익한 일이죠. 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다. 이게. 그 복음을 통해서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조차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11번째 원칙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잠깐 교제를 하면서 지혜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 잠언에는 이 지혜에 대한 관련 구절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 잠언 11장 14절을 보시면은 잠언 11장 14절 한번 보세요. 의논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그리고 15장 22절도 한번 보세요. 15장 22절에 의논이 없는 계획은 실망을 가져오나 의논자가 많으면 계획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리고 24장 6절 한번 보세요. 현명한 조언으로 너는 전쟁을 하라. 네 전쟁을 하라. 좋은 자가 많아야 안전하리라. 많은 좋은 자가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지혜로운 형제들과 상의를 하는 거예요. 논의를 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뭐냐? 지식 많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지식과 지혜를 겸비해 이르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궁극적인 질문인데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해서 그 일을 하는데 내 영이 자유함을 느끼는가? 자유함을 느낀다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단 성경에 어긋나는 자유라면 그것은 멸망의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자유를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만 변하면 그것이 자유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도 그들 마음속에 자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만 그들의 마음이 편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밥 먹듯이 자주 옮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 왜 자주 옮기는지 아세요? 자기 영혼의 마음, 자기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자기 영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자유, 그것이 영혼의 자유함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속일 것이니까. 내 마음이 나를 속인다 이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다고, 악하다고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관여하지 않으면 나는 매일 속습니다. 거짓된 마음에 드는 어떤 교회가 있을 거예요. 거짓된 마음에 너무 편하고 좋아요. 부담도 없고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누가 눈치를 주는 사람도 없고요. 모든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교제하기도 쉬워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런데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마귀도 거짓된 마음에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이 주는 마음의 평안, 성경이 주는 평안,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의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한 평안함이 아니라면요, 아마 여러분의 영의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감사의 찬양이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참 자유는 누가 주느냐? 진리가 주는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것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그건 가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 가짜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열거한 질문들을 다 사용을 해서 이상이 없다면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결코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종 우리가 하는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저는 많은 실수를 범했어요. 제가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시에도,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에게 하나 남아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제 신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나를 완전히 망하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즉시 주님께 제가 주님의 뜻을 잘못 분별했습니다. 자백을 하죠. 용서해달라고. 제가 한 말에 실수가 있었고 제가 한 행동에 실수가 있었고 저의 만남에 많은 실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실수를 깨달을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죠. 용서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주시냐면 과거의 일들은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길로 돌아오도록 하셔서 계속 다시 그 길을 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정성된 종아. 너는 내 뜻을 다 이루었구나. 자,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부단히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